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반주기가 바뀌니까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줄 아시고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갖고 예배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의 2절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언가를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너무나도 반가우니까 얼싸 안으려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마라. 나는 아직도 아버지께로 가지를 못했으니까 만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나를 만나 보았다라고 예수님을 만나 보았다라고 제자들한테 가서 그 사실에 대한 것을 연락을 해서 가르쳐 주어라.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도 기뻐서 기쁜 마음을 갖고 공동 숙소에 있는 제자들 향하여서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은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제 예수님이 괄호 잠그고 있는 제자들 그 숙소의 가운 중앙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평강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매일같이 전쟁 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안녕을 묻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그 인사말 같이 만나면 평화, 헤어지면 평화, 평화롭게 살자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는 그 평화가 아니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더라 그 말씀과 같은 그 말씀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생명, 그 성령을 받으라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떠나가신 다음에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가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나는 못 믿는다. 손에 못자국을 내가 보아야 되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손으로 넣어보아야 난 믿겠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도마한테 이야기하기를 도마야 내 손을 보아라. 옆구리를 네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도마가 그 현실에 대한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사실에 대한 것을 보고 믿느냐? 그렇지만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의 이 말씀의 30절 31절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은 29절에 있는 말씀까지 종료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가장 쉬울 거예요. 그리고 30절 31절 그 말씀에 대한 기록된 말씀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요한 사도가 복음에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21장에 대한 말씀은 그 이후에 차후에 기록한 내용의 말씀이 21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2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의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그렇죠. 30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닌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던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30절 31절의 본서의 요약의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에 있는 것은 첨가되었을 것이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한 것은 다른 그런 복음서에 있지 않는 것들을 주로 요한 사도는 자기가 직감하고 있고 생각하고 은혜 받고 목격한 그 사실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외 다른 그 제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에는 다른 것들도 표적들도 많이 행했으나 나는 기록을 안 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행한 것이라 이 말씀이 사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선별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 다른 복음서 공간 복음서에는 다른 제자들이 앞에서 예수님이 기적적인 그런 표적을 많이 행한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건 모든 것들을 나는 기록하지 아니하고 내가 직관적으로 받고 있는 것 그것만 기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다른 것들도 있는 것은 다른 그런 제자들이 기록했다 이거 행한 것들을 그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우리는 3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서의 전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을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목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의 목적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영생하는 거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내용의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한 것이 또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사도행전을 쳐야 되는데 사도행전 치면 딱 나와. 사도행전 그리고 4장 33절 치라고. 그렇지 4장 그렇지. 33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립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이거야. 사도들은 뭐예요? 제자들이란 말이야.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기록한 목적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내가 기록한 것은 너희들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또 나가서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는 완전히 다른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서도는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젊은 제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가장 공관복음 가운데서 가장 늦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 이것을 종합해서 기록한 사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 그 속에는 공관복음에 있는 그 모든 내용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요한복음에 다 사복음서가 들어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에 그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을 그는 목적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벌써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을 믿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급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동급.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소개하는 내용의 말씀을 봅니다. 1장 34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내가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증언한다 이거예요. 너희들한테 내가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도 마지막 구약과 신약을 읽는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보니까 말이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튿날 요한이 앞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지나가신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이런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1장 3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 요한이 또 증거하는 말이 뭐야? 이르되 내가 보았는데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세례를 받을 때 내가 그것을 목격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장 33절 3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세례 받을 때의 광경의 모습을 지금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알지 못했다 이거예요. 나를 보내어 물을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에 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그러면 누가 성령을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증언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고백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1장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나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나다나엘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아가 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너는 흠이 없고 깨끗한 자로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나다나엘의 고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나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임금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고백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또 있어. 5장 2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진실로 진실로는 참된 말을 너에게 전한다 이거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영적으로 죽은 사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서,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는 자,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난다 이거예요. 10장 3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신성모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데 이것을 신성모독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들을 향하여서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자가 자기인데 난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찌하여서 날 보고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11장 4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그 나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병도 있단 말이에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려 하려 함이니라. 그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그를 고쳐주면은 하나님께 나도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한 적이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안 한 적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은 자, 메시아는 난 메시아야, 난 그리스도야, 그 얘기를 하지를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는 말이죠, 대부분이 이 땅에 오는 메시아관이 어떤 사람들인지라면은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끌고 가서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완화시켜 놓고 말이요, 그리고 다 아름답게 만들었고 그런 통일 왕국을 이뤘던 다윗 왕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 모세와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왔다 그러면 말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핍박하고 그럴까 봐 그 이야기를 안 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법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멋진 말씀을 하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은, 만약에 그렇게 이 세상에 속한 나라라면은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서 넘겨지지 않게 하지 않았겠느냐 이거야. 나를 보호해주고 십자가 못 받지 못하게끔 나의 모든 종들이 싸워서 이기고 천사를 보내서 이기지 않게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하늘에 속해 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생명을 얻는 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인 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메시아관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메시아관과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전통과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메시아는 그 출생 기원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메시아라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출생이 정확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낳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출신적인 출생지에 대한 것이 완벽하게 나타나는데 유대인의 그런 메시아관은 어디에서 탄생하는 것을 모르겠건 그분이 오시는 것이 메시아관이란 말이에요. 7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니 아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들의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2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할렐루야. 이 인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인자는 들리라 이래 했단 말이에요. 인자는 누구냐 이거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이 땅에 메시아는 영원히 모세와 같이 영원히 계신다고 믿었는데 어찌하여 인자가 들리라 하리라 하느냐. 왜 죽고 이제 떠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대답은 12장 35절에 있는 말씀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빛. 세상을 창조할 때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그랬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죄악 가운데 사단에 얽매이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갈 곳을 알지 못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얽매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지만은 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왔기 때문에 빛이 있는 동안 너희들은
어둠에 붙잡지 않게끔 주의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 내려오심을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의 말씀이십니다. 7장 28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치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외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내가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도 스스로 탄생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 이거예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이거예요. 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분을 통해서 났어. 이 땅에 그가 나를 보내셨다 이거야. 보내셨다.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온 거다 이거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오셨습니까? 물론 부모님을 인해서 탄생했다고 그러지만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거야. 아멘. 이 땅에 보내주신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비유하면서 영적인 암흑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소망임을 밝혀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2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 이거야. 내가 너희 중에 지금 있지 않냐. 내가 있을 동안에 다닐 때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이라는 것은 사악한 죄 가운데, 음모라는 건 사탄 가운데 거기에 있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어디로 갈 거를 알지 못한다. 나는 책임질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했지만은 그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결국은 이제 지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돼 있는 겁니다.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어때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에겐 은혜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다 이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아버지 이 호칭을 우리 예수님이 많이 하셨어요. 17장 21절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원인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거야. 그것이 주 목적이란 말이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세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맞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러잖아. 아버지. 아멘. 아버지라 부르잖아. 아버지라 불러요? 안 불러요? 부릅니다.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아멘. 육신의 아버지 말고 영적인 진짜 아버지. 아멘. 그분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배소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창세전에 너를 택하여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창세전에 이미 택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장로교회는 예정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정론. 예정 속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예정 속에. 예정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선택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선택된 사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례요한의 증거가 또 있습니다. 1장 34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세례요한이 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내가 증언한다 했다 이거예요. 나다넬의 고백을 또 보겠습니다. 1장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나다넬이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 베다니 마을의 마리아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11장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방문했을 때 마리아가 고백하는 소리예요. 주여 그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3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 있습니다. 3장 3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의 손에 주셨으니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장 30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할렐루야.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려는 대로 나는 하는 것뿐이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뿐이지 나에게는 아무런 주권이 없다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주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주권을 갖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주권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14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때가 되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알리라.
그때가 되면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때가 되면은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너희들 안에도 계신 것은 너희가 알게 된다 이거요.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고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사실 늘 잊지 마시고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